이 시간 왕을 아련하라 18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팔복의 5번째 주인공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입장에 서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먼저는 마음의 부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 이런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렇게 소유가 많다고 해서 혹은 소유가 없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도 왜 스크루지 같은 그런 구두쇠 영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가난해도 마음의 그 씀씀이가 가난함 때문에 더 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의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많이 가진 자이든 소유가 적은 자이든 또한 나이가 많은 자이든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젊은 자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자이든 혹은 핍박하는 입장에서든 어떤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겸손한 태도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갖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상태, 곧 겸손한 마음의 상태였을 때 긍휼한 마음을 보일 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상태가 아니면 마음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욕심에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자기만 볼 수 있는 시야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나 어떤 마음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일 때는 마음이 비어져 있고 또 자기와 동일한 그런 처지 혹은 더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이렇게 한평생 이렇게 음식을 팔면서 노상에서 음식을 팔면서 평생 모은 그런 재산을 학교에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병원이나 그런 의료기관에 이렇게 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평생 자기가 쌓은 그런 재산을 자식에게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좋은 일에 더 뜻깊은 일에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도전하지 않고 세상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의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였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상대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아니면 좀 애처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SNS에 체육관 관장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렇게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 그 관장님은 이제 종합격투기를 코치하는 분이신데 이 가드라고 하죠. 손에는 미트를 하고 이제 몸에 가드를 붙이는데
이렇게 펀치나 발차기를 막기 위해서 자기 몸에 더 큰 그 가드를 이렇게 붙이면서 상대의 공격을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는 그 관장님보다 더 체급이 나가시는 분이라서 펀치를 맞거나 발차기를 맞을 때 몸이 이렇게 휘청휘청 이렇게 거리는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짠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죠. 네. 무거운 장비를 차고 있는 것도 어렵겠지만 또 그 회원의 그 펀치와 킥을 온 몸을 받으시면서 그 지도하는 모습에 왠지 모를 그런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대를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마음은 주변에 어떤 고생하시는 분, 땀 흘려서 자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돕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더 이런 마음들을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택배 기사 분들이나 환경을 미화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뭐 국가의 안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뭐 우편 집배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고생을 헤아리는 마음이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려면 저렇게 땀을 흘려야지 그런 어떤 게 이성적인 그런 이렇게 차가운 이성적인 마음이 아니라 저들의 수고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상대의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를 보는 시야를 가질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생활하면서 주변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남녀를 자주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미혼인 뭐 기혼자, 미혼자 그렇게 뭐 세상에 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 미혼자들은 이렇게 결혼의 어떤 정년기를 훨씬 넘으신 분들, 그러니까 거의 뭐 저 나이대, 자녀가 적어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이렇게 양육하고 있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볼 때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얻는 유익들이나 어떤 이게 행복함, 즐거움들을 이렇게 저들은 누리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에서 오는 그런 안타까운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고 이게 보는데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대의 부족을 보고 또 그들의 어떤 필요를 보고 생기는 그런 국민한 마음, 뭐 결혼은 어떻게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여타의 어떤 부분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 또 필요에 있으면 누군가 소개하거나 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은 필요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옛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처지에 있는 또 사람들끼리 아니면 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뭐 가난한 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려고 자기의 어떤 성공의 그런 부를 장학회를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그런 돕는 어떤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이렇게 음지에 있는 의료 혜택의 음지에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크게 뭐 그런 규모 있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작게 뭐 정보를 공유하거나
뭐 외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또 이렇게 청소를 하거나 뭐 수고로운 봉사나 상담 또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들 모두가 필요를 보고 국률한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요인들, 그런 어떤 이렇게 시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태도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또 이렇게 상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오는 마음이다. 또 다른 이들의 부족이나 필요를 보는 그런 시야에서 나오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생각해 보면 이 외에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그 이집트 왕 바로가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성함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들이 의 앞에서 뭐 쿠데타나 아니면 뭐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의 어떤 묘책을 이렇게 내리죠. 지금부터 이렇게 아들을 태어나면 이렇게 죽이고 또 딸이면 살려둬라.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의 산파 2명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이 산파가 이 둘만 있었겠습니까?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대표격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겠죠. 그러나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스라엘 산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살려줬냐? 이 히브리 산모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낳은 아이를 잡아갖고 어떻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동일하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복종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 긍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딱하다, 아이고 어쩐다냐, 그냥 그러고 많은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표현한 용기를 드러내서 내 어떤 손에 나의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나 시간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쏟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기꺼운 태도, 자원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약속대로 이 히브리 산파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호로 나타냈습니다. 바로에게로부터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집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나타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재산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또 그들의 자손이 잘 되거나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형통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외적 증거들, 은혜의 외적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일을 긍휼히 여김으로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런 황금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처음부터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고아로 태어났고 고아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거둬 주셔서 집에서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헌한 이렇게 빛을 보지 않습니까? 새벽에 내리는 비를 또 우리는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태양을 멈추신다면,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이자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긍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는 이해의 마음뿐만 아니라 용서의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용서를 또 담으셔서 또 우리에게 용서라는 값진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모두를 긍휼히 바라보기보다 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긍휼히 여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립니다. 뭐 화이트 리스트, 뭐 블랙 리스트 해갖고 긍휼히 여길 자는 화이트 리스트에 적고, 쟤는 안 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블랙 리스트에 적어서 이렇게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화이트 리스트에 적힐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와 햇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듯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들을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가리지 않고 또 내 입장이나 내 어떤 그 이타적인 마음에서 또 아니면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또 배제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또 약속을 또 준행하는 그런 신자의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지금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품고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